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적인 시체였음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2장 뒷부분에서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옆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언약적으로도 외인이요 결코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의 실상이 이렇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막힌담, 또 옆으로는 유대인과의 막힌담을 허무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한 새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주님의 보편 교회로 재창조하시사 구속하셔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2장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재정의해주면서 바르게 세워졌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주님의 교회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모습을 폭로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앞에 2장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었다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사명, 더 넓게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1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어는 있는데 수러, 동사는 없는 미완성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뭔가 급하게 2절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막 이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헬라어는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1절을 보고 추측하기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한번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다음 말씀이죠.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똑같은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원래는 이 기도를 바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2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기도로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교회를 왜 이 땅에 부르셨고 세우셨는지, 쉽게 말하자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사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자 14절에 기도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중간에 미완성 문장으로 딱 끝내버리고 그 설명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다라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1차적 의미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원문으로 또 보게 되면 좀 다른 측면의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본은 실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본. 이 1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로마의 죄수가 되었다라거나 혹은 당시 황제 네로의 포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게 내가 단순히 세상 권력에 패배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여기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에베소의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여기 잡혀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서를 써왔습니까?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몸을 뉘어 자면서도,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굳게 매어 있어도 1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고, 또 그럴 정도의 상황이라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만한데 뭐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눈이 밝아져 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교회의 영광을 막 설파하다가 이제는 또 기도로 그냥 이어가기 전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약간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 약간 정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 세계를 품고 말합니다. 아니, 온 우주를 마음에 품고 우주적인 교회, 보편 교회에 대해서 설파하고, 또한 그 시대에만 또 갇혀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그의 뜻을 선언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비밀로서의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비밀로서의 교회. 오늘 설교 제목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본래 뜻이 큰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지기 직분을 의미합니다. 청지기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 그래서 경륜이에요. 경륜, 오이코노미아. 근데 여기 2절을 보면 이 경륜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즉 여기서는 좀 더 바울이 이 경륜이란 단어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경영하고 수행하는 임무를 누구에게? 그 청지기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이 은혜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 경륜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경영보다는 바울에게 맡기신 경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경영해라 라고 맡기신 이 직분, 도대체 바울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아서 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달하라 맡기신 그 엄청난 내용을, 그 실체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하면 이제 암호같이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머리를 쥐어짜내서 풀어야 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걸 떠올리기도 해요. 혹은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어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만 아는 어떤 숨겨진 비법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비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만나보셨어요? 신천지는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이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누군지 아세요? 결국 이제 이만희 교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기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간의 첫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요일날 모이는 것으로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이런 질문에 넘어가기가 좋으니까 그 비밀 너 모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무슨 그런 암호나 소수가 독점하는 정보라던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즉 인간이 똑똑해서 이해하고 풀어낸 게 아니라, 깨달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무지한 우리의 이성의 어떤 막을 그 뚜껑을 열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 이걸 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막이 확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계시로 우리에게 어떤 막혀있던 장막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3절 끝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 그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기록한 내용, 1장과 2장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썼었고, 2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게 그 비밀의 내용이야.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1, 2장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비밀이니까. 근데 이제 5절에 반전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다른 세대에게 알리지 않으셨대요. 여기서 다른 세대는 신약 시대 백성들과 대비되어서 구약 시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말을 보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이 비밀은 여러분 결국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 비밀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눈치챘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지만,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 이제 소수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같이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해요. 구원의 역사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방 여인 누가 도와줍니까?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도와주죠. 그 라합이 구원받습니다. 라합과 온 가족. 그리고 나중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나타나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분명히 모함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저런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 진리가 구약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요.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나 여러 제사법이나 혹은 할례라는 이 두꺼운 율법의 그림자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할례도 행했고,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선민의식의 장벽, 이런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장에서도 봤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비밀의 실체이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폭로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별로 비밀이 아닌 것 같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 세계 이방인들을 향해 활짝 열린 보편적인 교회,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인류, 택함받은 자들로 폭발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한국인이 우리는 애초에 달라요. 피가 거의 섞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쪽이랑.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이제 그 비밀의 절정을 해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3번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읽어왔다면
뭐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잠깐 앞으로 가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눈으로 보세요.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뒷부분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싱크, 동기화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동기화되어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함께로 설명했다고 했어요. 즉 이 2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오늘 본문의 3장 6절에서 알려주는 이 함께는 뭐예요? 이전에는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평적인 연합, 하나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이 2장의 말씀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역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즉 영원한 천국 기업을 유대인과 다르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상속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천국 가면 유대인들은 상석에 앉고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이방인들은 저 멀리 변두리에 앉고, 이런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한 한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브라함, 구약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위대한 언약의 복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임하는 복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똑같이 완벽하게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대한 비밀이요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까? 이게 참 정말 그 이름답게 비밀 같아요. 이걸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비밀이라 자꾸 감추어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여기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지만, 너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너가 우편에 앉고 나는 좌편에라도 앉으면 다행이다, 이런 어떤 우리에게 알량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살아있는 것이죠. 우월감을 가지려면 여러분, 유대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열등감으로 보자면, 이 당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냥 맨날 우상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설파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이루신 이 삼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보아라.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거대한 비밀을 너희들 목도해라.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 비밀을 품은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인데, 왜 너희들은 돈이 조금 많고 적은 걸로, 세상에서의 스펙이나 학벌이 조금 있고 없는 걸로, 조금 더 내세울 게 있고 없으므로 왜 서로 편을 가르고, 혹은 어떤 교회는 우리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거짓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나누고 분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실상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세계의 교회의 실정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수많은 이단이 창궐하기도 했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나 정치적인 입장 등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분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온전한데,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의 무리, 그 보편교회는 오직 하나인데 왜 이 땅에서는 분열하고 나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 될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여기 앉은 자리에서 또한 어떠합니까? 옆에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약 5년 전, 10년 전만 되돌아보아도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다문교회 시작한 게 6, 7년이라면 모르듯 스치듯 사라질 인연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서로가 참 많이 다른데, 우리 많이 다양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셨구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교회를 각자 섬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옆부터 그리스도 안에 함께 만나게 된 자들부터 우리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일꾼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일꾼으로서의 교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앞에서 말했던 비밀로서의 교회, 즉 이 비밀을 품은 교회로서 이제 바울 자신은 또 우리의 교회가 일꾼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가 아주 인상적인데 우리 이어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방인들의 선생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가 쓴 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무려 그런 그가 자신을 뭐라고 평가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보다 내가 더 작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비교급까지 붙여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둘째가라면 서러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지식으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신처럼 이 교회로 부르심받기에, 택함받기에 부적합한 자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인정했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바로 나였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사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너무도 컸던 거예요. 그러니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즉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자신에게, 또한 우리의 교회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나름 주일날 가서 그래도 은혜라도 받고 싶다, 그냥 나름 은혜 많이 받고, 오늘 예배 그래 좋았어, 감동적이었어,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가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저기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천국 잔치를 여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7절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에요?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도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 이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보여주고 폭로해야 하는 일꾼으로서의 교회, 맡겨진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러한 각종 지혜, 이 비밀이에요. 비밀이 담겨있는 총체, 이걸 누구에게 알게 하신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웃집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천사들과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와 사단 마귀를 의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구속주는 아니세요. 천사들은 타락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피 묻은 그의 용서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찰스 핫지 같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해설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 하늘의 천사들과 영적인 세력들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며 죄인들이 모여 십자가로 하나 된 이 교회라는 우주적인 극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경탄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그저 한 주 한 주 버티며 지내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 천사들이, 심지어 사단 마귀 또한 우리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용납하고자 애쓰고, 때로는 상처도 주지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견디며 사랑함으로 서로 세워주며 지낼 때에,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고 이간질 해보려고 시도했을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공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실패했다, 좌절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가 원수 같았던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벌써 분열을 해도 몇 번을 분열했을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견뎌주며 섬기며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며 경탄하고 탄복하며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소박하죠. 대단하지도 않고 뭘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오랜 시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게 맞을까 뒤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그런 약해지는 마음이 찾아오는 시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사명이 없는 것 같거든요. 대단한 어떤 임무가 주어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음에도 이렇게 주일이 되면 쉬고 싶은 마음을 접고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애쓰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도 이런 교회를 주목하여 보지만 그보다 더 하늘의 영적인 권세자들이, 각종 통치자와 권세가 우리를 주목함으로 우리의 이 작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서로 간의 교제와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경륜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우리를 통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계획과 그 뜻의 경륜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사명과 임무가 우리에게, 우리들의 교회에게 주어졌다. 일꾼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이 웅장한 선언들을 아주 의외의 결론으로 맺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그 시작이 갇힘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끝은 무엇으로 마치고 있어요? 환난으로 마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로 보자면 이 상황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사도님, 교회가 그토록 위대한 우주적인 비밀이라면서 하늘의 천사들마저 감탄하며 주목하는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극장이라면서, 그런데 왜 그 비밀을 맡은 위대한 바울 사도님은 그 냄새나는 로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 사도님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우리까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 했던 것밖에 없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핍박받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각박하기만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나의 여러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이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의 그 비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듣기 싫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결사단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껄끄러운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왜 하나가 돼요? 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랑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제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출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분란과 소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야만 하는데 그게 어둠은 싫거든요.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바로 이 충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터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가두지 못할 만큼 그의 선포가, 이 진리의 빛이 강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의 영광은 세상이 박수 쳐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마구 늘어난다고, 외형이 번듯하다고 생겨나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다가 세상과 부딪히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서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교회의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갇힌 자 되어서 겨우 심장이 뛰고 있을 뿐인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또 일어나고,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무릎에 피가 흥건한데 또 힘을 내서 걷고 나아가고, 이게 교회가 아니면 불가하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고난도 영광으로 빚어내시는 교회만이 가지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이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비밀을 위탁받아 만방에 전시하고 폭로하는 우리의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그 정체성 위에 하나의 질문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지금 이 비밀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아름다운 자리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에, 이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로서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우주에 극장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웅장한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진정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이 자리의 무게를 잊고 익숙함에 젖어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 해오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새로운 인류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격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동일한 신으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 그런 교회인 우리가 과연 어떠한 비밀을 품고 무엇을 전시하며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빛이신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밀의 진리를 온전히 전시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면 미천하고 연약하고 무엇이 수임일까 싶을 때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자들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보며 주님의 각종 지혜를 상고하며 경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으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 어려운 이 같은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